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 사모에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 책에서 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건물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교회인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그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주님께 받은 위로와 회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체가 뭐냐? 여러분, 이 사지 온갖 것들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팔다리만이 아니고 눈, 코, 입, 이 모든 거. 다 지체라고 해요. 지체.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속에 있는 지체도 있어요. 그죠? 제 콩팥, 심장 이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제 몸 안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란 막 황홀경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적어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했던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니고요.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합당한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그런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읽은 대로,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삶, 이게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세상처럼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겉모습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더 깨끗해졌네, 뽀얘졌네가 아니고요. 겉은 물론이지만 속까지 바뀌는 거죠. 이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 이렇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그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분별한다는 뜻은 또 하나가 뭐였어요?
그 붙잡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 증명하는 거, 입증하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각해 봤어요.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김성 목사님 생각에 대한 것들 쭉 자세히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은 그냥 무조건 이게 콩으로 매줄 쓰는지 무슨 팥으로 매줄 쓰는지 무조건 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 과거에 그렇게 많이라고 하면 죄송하고, 예. 과거에 개중에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고 아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믿는 것, 이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조금 사입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고의 기능을 멈춰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고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 종교 집단에서 아예 과거에 인터넷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사탄이다. 왜? 인터넷 보면 자기들의 이 문제가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터넷 보면은 그거는 선악과 따먹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었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활기치고 있는 그 이단.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깨닫는 게 뭐예요? 이 사고거든요. 생각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생각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학생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학업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이게 뭐냐? 나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예. 그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들. 이거 이상으로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예. 과대평가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형편, 상황,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예. 내 삶의 수준. 야, 나는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매사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불만이 있고, 내 아내에게도 불만이 있고, 내 자식들에게도 불만이 있고, 다 불만이에요. 왜?
나 이 정도로 살고 끝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직장인이 월급 받으며 직장 생활하는데, 야, 나 이 정도 월급 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 때려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사 때려쳐요. 예. 야, 내가 이거 받으려고 회사 다니는 줄 알아? 이러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게 되면 사람에게 만족 없어요.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만 쌓이죠.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요,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되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정도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럴 일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정확히, 냉정하게 나를 바라본다면 그럴 일 없죠. 여러분,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공동번역에 저 하반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저게.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지금 살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요. 살아가는 모습.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예? 이게 내가 뭐 완벽하고 뭐 100점짜리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요? 아이, 부족함이 보이지요. 모자란 게 보이고, 아쉬운 게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렇더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모습, 남들은 뭐 손 대는 것마다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손 댔더니 실패한 내 모습, 실패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라도, 예? 남들은 뭐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데 나는 원수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 다른 집 자식들은 뭐 잘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식은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예? 뭐 이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 모습, 예? 여러분,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은 뭐 세상에서는 뭐 과거에 해왔던 삶의 결과다, 뭐 나의 행동의 결과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쨌거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믿어요. 믿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요 모양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요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나를 왜 요 모양으로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해 가신다. 아름답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요? 예?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기장이 정말 베테랑 기장이어서 나는 한 번도 비행기 몰아본 적도 없지만, 내가 몰아서 여기서 미국 가본 적도 없지만, 그 기장이 안전하게 완벽하게 중간에 어떤 비상 상황이라도 내 생명을 담보하고 책임지고 갈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언제 살아봤다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한 번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살아가는 것. 살아온 과정과 길이와 역사는 다를지 몰라도 어차피 한 번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한 번 살아가는데, 난 한 번도 산 적 없는데, 이 한 번 살아가는데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높은 생각을 품지도 말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서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다 다르죠. 예.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쉬운 말로 여기서 피를 나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다 다르잖아요. 없어요. 예. 살아온 환경 다르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 다르고 형편 다르고 처해진 처지가 다 달라요. 우리는. 예. 고민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요. 예. 건강 다르고 뭐 식성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달라요. 세상에 그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똑같은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뭐 뭔진 다 달라요. 여러분, 형제도 다르잖아요. 한 부모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우린 다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모습 다르고 살아온 형편과 상황만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받은 은사도 달라요. 우리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다 다른 우리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다른데. 다 달라요. 보세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저 보세요. 이 뭐 손가락 발가락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체의 기능도 다 달라요. 하는 일 다 달라요. 그죠? 역할 달라요. 눈은 보는 거 하잖아요. 귀는 듣는 거 하잖아요. 이게 바뀔 수 있나요? 다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팔이 다리가 될 수 없어요. 눈이 귀가 될 수 없습니다. 귀를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이요, 보이는 것이든 속에 있는 것이든 이게 온전하게 제 역할을 알아서 감당하고요, 심장은 제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뛰고, 예? 허파는 이거 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있어야 저를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그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손으로 부르셔서 몸에 아무것도 아니고 손만 붙어 있어. 이거 괴물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죠? 여러분 제 몸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괴물 아니에요, 제가?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양성을 가진 독특한 개성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그대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서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연합.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소리, 어떤 사람은 첼로 소리, 어떤 사람은 뭐 플룻 소리, 어떤 사람은 뭐 클라리넷, 오보에,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한번 꽝 치는 거, 심벌치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은 큰 북 같은 사람도 있어요. 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꽝 한번 쳐줘요. 그게 있고 없고가 음악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소리가 있어요. 각자 역할이 있어요. 이게 하나로 어우러질 때 하모니를 이룰 때 연합의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온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영국에서 토트넘 여기서 뛰고 있죠.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요. 그라운드에서 공을 슛 해서 꽉 골을 넣었어요. 결정적인 상황에 골을 탁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발이 공을 빵 차가지고 공을 딱 넣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의 발이 골 넣은 거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의 손이나 얼굴이 막 인상 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나요? 골은 발이 넣었으니까 손은 뭐 너 좋겠다 잘났네 이러고 있나요? 손이 그러지 않아요. 골은 비록 발이 넣었지만 손이든 팔이든 머리, 폐, 이 모든 거, 심장, 이 모든 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수고했잖아요. 함께 한 거예요. 그 함께 수고한 결과가 골로 들어간 거예요. 결정적으로 발이 찬 것 같지만 그 발이 차기까지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였어요. 모든 지체가. 여러분 그래서 그 골을 넣은 기쁨은 손흥민 선수 발의 기쁨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쁨이 돼요? 손흥민 선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골은 발이 넣었으니까 모든 영광은 손흥민 선수의 발에게 돌립니다. 이러나요? 손흥민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영광은 손흥민 선수가 받는 거잖아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우리는 이 지체로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있어요. 이 역할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그 영광을 누가 받느냐? 몸의 주인이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 되느냐? 주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오늘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말하고 있지만 다른 지체가 고통받을 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요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픕니다. 가시 박혀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사실 일상이 어려워요. 그죠? 요거 하나 박힌 것 때문에 온몸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 몸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이냐?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천사 같아요? 난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 여기가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는 어떤 곳이냐? 병들고, 다치고, 지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의사이신 주님께 모여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정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다 환자예요. 우리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막 삐요 하면서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도 있고요. 예? 어떤 환자는 퇴원을 앞둔 환자도 있어요. 정도는 달라요. 그런데 다 환자예요, 우리가 지금. 예? 다 환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대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 병든 자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퇴원을 앞둔 환자, 이제 거의 다 회복된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들, 아직도 한참 더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을 보살필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러느냐? 과거에 우리도 그와 같은 보살핌을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런 돌봄과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내가 받았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공동번역 성경은 뭐냐면요, 여러분, 캐톨릭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신학자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성경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공동 번역을 인용하기도 하고 새 번역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해석을 훨씬 더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성경이라 제가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몸 가운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보이는 부분, 다르게 해석하자면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이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더 조심스럽게 감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장기는 몸 안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우리 심장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심장이 뭐 머리 위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온전하겠어요? 평생 살면서?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저 안에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감쌉니다. 또 보기 흉한 부분, 다치고 연약하고 아프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뭔가 보기에도 흉해. 이런 부분은 더 좋게 꾸미잖아요.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예전에
화상을 입으신 분을 봤는데 그 나름대로 얼마나 큰 컴플렉스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 없는 눈썹도 그려야 되고 막 이런 뭐 모든 사람들이 화장하지만 그분은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왜? 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럼 그게 당연한 심리 아니겠어요?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꾸며주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 은지처럼 이렇게 한창 아름다운 나이는 화장 이런 거 안 해도 이뻐요. 그죠? 보기 좋은 지체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일어나서 눈곱만 띄고 나와도 이뻐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지체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뭘 하라고요?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몸의 조화. 잘 나가는 팔만 잘 나가고요. 연약한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다리는 그냥 그렇게 내비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서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이나 저를 지체로 부르셨냐고요?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왕이면 조금 더 제대로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좀 날 만들어 주시지. 좀 괜찮은 데서 이렇게 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지. 그런 거 다 차지하고 그냥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뭐 어디가 뭐 맹장으로 쓰신다. 맹장 눈에 보여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 왜 맹장으로 쓰시나요? 나를 좀 나도 눈처럼 좀 빛나게 좀 하시지. 근데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벌써 많은 교회들이 또 생겼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옥종교회를 내가 택해서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옥종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프고 약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프랑스의 오베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눈 덮인 산길을 헤매다가 이분이 길을 잃었어요. 지쳐 쓰러졌어요. 탈진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겨울에. 그때 마침 마차 한 대가 와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목사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 목사님 마차에다 싣고 따뜻한 물을 먹이고 마을로 데리고 가서 목사님을 살려줬어요. 의식을 되찾은 목사님이 눈 떠보니까 난 다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났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나를 살려준 그 마차를 몰았던 그 마부에게 고마워서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이름만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평생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라도 이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마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오나요? 그때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다. 성경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는 것이 더 귀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살려줬던 그 마부, 그 사람은 자기 이름 끝내 밝히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 사람은 떠나갔지만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죠. 여러분, 주님의 지체된 우리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주님의, 우리의 몸이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를 살아갔던 그의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이름도 없이 살아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셔요. 이 땅에서는 빛도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에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나됨이 다 주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나의 현재의 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비록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모자란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한 나를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멋진 주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 되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몸 되어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우리의 몸이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이 땅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고린도서 6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당당히 기억하며 또 삶을 통해 증명하며 주와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